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교회 소식 하나 말씀드립니다. 1시에 교사회의 있습니다. 1시에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교사회의 1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선거철이라 선거 방송이 살짝 밖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5장 우리가 13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서로 종 노릇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3절에서는 서로 종 노릇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는 종 노릇하라고 그러고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그런 설명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 이 자유가 헛되지 않도록, 이 자유가 망쳐지지 않도록, 이 자유가 잘못된 것을 내 인생에 망치는데 그런 기회로 내 자유가 쓰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그 자유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면서 한편으로는 종 노릇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얻은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시험 치르다가 시험이 끝날 때 굉장히 좋죠. 물론 이제 안 좋은 학생들도 있는데 저 때는 시험을 한 4일 치른다. 그러면 4일 마지막 시험 딱 치르고 야 시험 끝났다. 그리고서는 막 마음대로 놀고 싶은 왜 어제까지는 공부했잖아요. 물론 벼락치기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는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도 본인이 생각할 땐 힘들었어요. 근데 시험이 끝났어요. 이제 자유. 오늘은 노는 거예요. 그럴 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시험만 끝났다고 생각해도 이 시험이라는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고 지옥. 이 지옥 같은 시험에서 끝났어요. 너무 좋아. 이것도 좋죠. 어떤 친구들은 방학했어요. 방학을 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 다니는 거 지긋지긋하고 힘든데 방학. 가방을 내던지고선 막 들로 산으로 예전에 그랬죠. 들로 산으로.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방학이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자유다. 자유 오래 갑니까? 곧 개학입니다. 곧 개학. 하는 순간에 벌써 개학이에요. 그 전에 한번 그 영화를 보니까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언도를 받아가지고 수십 년을 썩게 생겼어. 억울한 마음에 그냥 탈출을 시도하죠. 그러면서 비가 쏟아지는 날 그 개구창을 어디에 그냥 파가지고 그 무너져서 죽을 뻔한 그거를 다 비가 쏟아지는데 이게 드디어 감옥에서 나왔다. 그게 얼마나 좋으면 그 비를 맞으면서 막 좋아합니까? 고3이 졸업했을 때 이제 자유다. 근데 고3 얼마 전에 졸업한 두 분도 있지만 자유인가요? 자유예요? 그래도 아무리 대학 와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자유. 고3보다는 훨씬 낫죠. 고3. 다시 고3 가라고 그러면 아주 힘들 거예요. 자유. 세인은 그렇게 자유롭진 않은 것 같아.
집이랑 가까워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군대 갔다가 이렇게 제대한 사람, 저는 군대를 오래 갔다 오진 않아서 딱 주만 목사님은 제대할 때 막 자유다 이런 느낌이 있었나요? 군대를 더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체질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체육학과 나왔으니까 가서 막 기합을 주고 막 뭐 이렇게 해도 뛰고 막 그래도 체육학과에서 뛰는 것보다 덜 뛴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때 체육학과에서 할 때보다 덜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같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이명근 집사님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쪽 방향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넣는다고. 진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아주 지긋지긋해서 생각도 하기 싫고. 근데 어떤 사람은 군대 얘기만 나오면 뭐 계속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싫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뭐 그냥 계속 뭐 생각하기도 싫고 막 돌아보기도 싫은 곳인데 얘기만 나오면 막 또 얘기를 또 많이 해요. 근데 제대할 때 막 제대했다. 나는 이제 자유다. 근데 그것도 오래 안 가죠. 복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취업을 해야 되고. 우리 자유, 우리는 뭐 이렇게 소소하게 우리 살면서도 순간순간 야 자유다 이런 거를 느끼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는 아니죠. 이 자유는 물론 이제 뭐 어떤 죄 때문에 감옥에 가서 이렇게 판결에 따른 몇 년 삶을 살고 나온 그 사람도 자유죠. 그러나 그거는 이렇게 빨간 줄이 가 있어요. 전과자 기록에 남아요.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죄에서 용서함을 얻었다 하는 거죠. 죄에서 용서함을 얻었다. 이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고 이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보석금을 낸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보석금을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내는 헌금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보석금을 옛날 종교개혁 시대에는 많은 사제들이 그랬죠. 동전이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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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가 들릴 때 너의 삼촌도 너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너의 할아버지도 지옥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나게 동전을 은화 그 비싼 은화를 딱 넣으면서 그냥 철로 된 동전이 아니라 은화가 떨어질 때 그 소리에 너의 할아버지도 너의 그 못돼 먹은 사람을 죽이고 못돼 먹은 그 지옥간 그 할아버지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면서 그 할아버지 나오게 하라고 동전 넣고 그렇게 헌금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죄 용서하면 그렇게 받는 게 아니죠.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죠. 이런 사기를 옛날에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 다 거짓말이지. 돈 모으려고 건물 교회 세우려고 돈 모으려고 다 사기친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고 다 외치고 그걸 다 엎었어요. 죄에서 용서함 받는 거 우리가 보석금을 내서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봉사활동을 해서 뭐 어떤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오늘 그리고 앞으로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받은 거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우리가 뭐 어디 갑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개버릇 남 줍니까? 다 어디 안 가요.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지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습관과 그런 욕심과 그런 기질이 우리에게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져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죄를 또 지을 수 있고 죄를 더 지을 수 있고 죄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다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속이 필요해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짓된 것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거짓말을 중단하죠. 거짓말을 중단하는 순간 거짓에서 우리가 거짓으로 또 그 죄로 멸망으로 빠져드는 순간 거짓을 멈췄어요. 거짓말을 멈췄어요. 그 순간 우리는 빠져들어가는 그런 순간에 멈춘 거예요. 그게 바로 벗어나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거짓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있어요. 이미 나는 계속 땡기는 게 있어요. 나를 계속 땡기고 있어요. 거짓이, 죄가 나를 땡기고 있어요. 나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죄는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나를 지금도 땡기고 있고, 예수님도 문에서 두들기지만 문 앞에 또 죄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죄에게 지지 말고 이기라고 그랬고,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가인이 실패한 게 그거예요. 거짓말을 중단했어요. 그거는 거짓에서, 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끌려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충분히. 잠시 거짓을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잠시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짓말 장애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능력은 그것들은 꽉 차 있어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걸 중단한 상태로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참된 것을 말을 해야 돼. 참된 것을. 거짓말을 안 하고 버티는 것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해. 참된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거짓말 장애가 아니라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진실에, 참된 것에 우리가 나를 묶어야지, 거기에 묶여야지, 거기에 종속이 돼야지, 참된 것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에 내가 이렇게 깊은 관계가 생기고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거기에 묶여야지, 그래야 내가 거짓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거짓의 종이 안 되려면 참의 종이 돼야 되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예를 들면 도적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적질 안 하는 것만으로도 잘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도적질 안 하고 그냥 있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도적질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 남의 것을 갖는 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남의 건데 내가 챙기는 거 나쁜 거구나. 이걸 알아요. 안 하고 있습니다. 멈췄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잘못된 거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해졌냐? 우리의 자유가 온전해졌냐? 그렇지 않죠. 그냥 도덕질을 안 하고 중단한 상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 여차하면 내가 저쪽에 가 있어요. 내가 손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와 같이 김유신 장군이 자기가 탄 말이, 자기가 다시는 내가 이제 술집에, 기생집에 가서 술 먹고 그러지 않으리라.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마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인님이 당연히 오늘 저녁에는 이 시간에 어디를 가지. 그리고 술집 앞에 딱 세워놨어요. 아니, 삼국을 통일해야 될 큰 끝을 품은 사람이 맨날 술집에 가서 술이나 먹고 앉아있고, 그래서 결심을 했는데 이 말이 그냥 자동으로 나를 거기다 데려다 줘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말을 거기서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차하면 내가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죄 짓는 데 가 있고, 도적질하는 데 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도적질 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아닌 오히려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불의의 종, 거짓의 종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의의 종, 진실의 종, 거룩한 삶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지금은 양반, 쌍놈, 천민 이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뭐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 요즘에는 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욕은 안 하지만 어른들은 저희 쌍놈이 무슨 누구 새끼 이래가지고 욕을 하죠.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 천민 있고 뭐 많아요. 빌어먹을 놈도 있고 뭐 연병을 놈도 있고 뭐 그냥 뭐 많은 놈이 많아요. 근데 인도에는 아직도 이게 뭐 계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뭐 맨 처음에 뭐 브라만도 있고 뭐 크샤트리아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계급이 있는데 지금도 양반이 뭐 그러니까 높은 계급이 있고 천민이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 당시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양반도 있고 종도 있고 그 주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이거 없습니다. 종이 세상에서는 종이죠. 근데 주 안에서는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이. 세상에 자유인이 있죠. 세상에서는 자유인이지만 주 안에서는 뭡니까? 또 종이에요, 종. 모두가 예수님의 종이에요. 나는 주인인데 주 안에서는 주인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세상에서는 주인으로 탈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는 다 종이에요. 주님의 종. 새로운 삶의 체계가 생겼어요. 교회에서도 주인으로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기 익산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했는데 거기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는데 그 주인도 예수 믿게 되고 그 집의 머슴도 주인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도 있고 그 집 머슴도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오늘 장로님을 하나 세워야 되겠어. 한 분을 세워야 되겠는데 투표를 했는데 추천. 근데 이 머슴이 추천이 들어왔어. 근데 그 집 주인을 눈치도 없지. 그 집 주인을 누가 또 추천했어요. 아니 뭐 누가 먼저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간 근데 먼저 이 주인을 먼저 그 다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주인을 먼저 추천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눈치 없이 그 집 머슴을 또 추천했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도 그 집의 머슴도 장로님 추천이 됐는데 투표를 했는데 비밀 투표니까 투표를 했는데 머슴이 된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나가죠. 이 동네가 다 내가 최고 유지고 내 땅 빌어먹지 않는 놈들이 여기 없는데 이것들이 나를 제껴놓고 우리 집 머슴을 장로님으로 추천을 했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이 동네에 살겠어요. 창피해서.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죠. 주인이 이 장로님이 딱 뽑혔을 때 사람들이 막상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교회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죠. 다 동네 사람들이 큰일 났다. 자녀들이 뽑아놓고 큰일 났다. 어떡하나. 저 주인이 기분 나빠서 다 때려치라고 그러고 나가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잘 뽑혔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그러면서 그분을 향해서 장로님 축하드린다고. 그래서 집에서 이 사람이 내 집의 종이잖아요. 종. 어떻게 내가 교회 장로님인데 이 사람을 내가 집에서 계속 종으로 부립니까? 이 사람을 종이 아니 종을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동동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 된 자기 머슴을 나중에는 장로님 그냥 장로님 이 교회 시골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지 말고 신학 공부하시라고. 그리고 평양신학교로다가 다 이게 돈 다 대줘가지고 평양신학교 졸업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시 시골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그래서 자기가 있는 교회에 자기가 섬기는 이 사람도 물론 장로님이 됐죠. 자기 동네에 그 목사님을 머슴을 학교 공부를 시켜서 목사님이 되게 해서 동네로 오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섬기면서 평생 이 목사님이 장로교회를 말하면 우리나라 감리교회를 말하면 감독 3번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다 지원하고 그 교계를 위해서 애쓰도록 다 지원하고 그랬던 이야기가 있는. 그래서 교회는 지금은 조그만 시골 교회. 그러나 그 교회가 이렇게 그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녀가는지 몰라요. 물론 이렇게 작은 옛날 기억자 예배당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건물도 보러 오지만 이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 교회가 뭐 크면 뭐합니까? 그런 간증이 없으면 소용없지. 저희 성림교회도 이런 귀한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양반이 있고
아니 밖에서 양반이고 쌍놈이지 어떻게 주 안에서 양반이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의 종이다.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양반 상놈 이 체제가 있을 때 그것들을 교회에서 그게 다 깨졌어요. 그거를 실천한 거예요. 주 안에서 주인이 있고 종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린 주님의 종이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밖에서 종도 주 안에서는 자유인이. 또 밖에 자유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양반도 누구 집 종도 다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자고 동시에 그런데 주의 종이라. 주의 종이어야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어야 세상에 나가서 갑질하고 너는 내 종같이 부리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 갑질하고 사람 막 부리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다 주의 종일 뿐이지 거기서 난 주인인데 그게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확신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됐어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그게 사도 바울의 유래 목적이에요. 언제 하여행을 물어봐요. 아빠 왜 목사님이 됐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한 거지. 돈 벌려고 했으면은 돈이 됩니까? 다른 걸 하지. 물론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할 게 없어요? 할 게 많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어떤 때는 내가 직장 다니면서도 내가 원하는 직장 안 다닐 수도 있어요. 그 직장에서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래도 참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그들을 더 섬기고 하는 이유는 물론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좋아서 가는 수도 있어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얻으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들을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언젠가는 그들이 이해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있죠. 제 후배 중에 유영자 선교사님이라고 인도에 선교사 가서 남편이 인도 분이에요. 근데 우리 장인숙 알 거예요. 유영자 선교사님이 있는데 저희 그 외 사촌 누나인가요? 그분도 이제 여기 인도 선교사가 가 있는데 거기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핍박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불태우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그 워낙 넓은 곳에 별의별 일들이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탈이 돼. 신분이 박탈이 돼. 그리고 천민이 돼, 천민. 거기서 인정을 안 했죠. 거기에서 인정을 안 했죠. 이렇게 높은 어떤, 박사님이고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그 사회에서는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요. 왜? 세상에서는 양반이 없어. 나는 거기서는 이렇게 사제 계통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군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높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급이 있는데, 위에 높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그 신분이 다 없어져요. 그 실제 삶도 종이 돼. 천민 되고 무시받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거 버리고 예수님의 종이 되려고. 그 사회에서 양반 노릇 안 하고 그거 없었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주의 종으로서 내가 살려고. 주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려고. 그걸 각오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자유, 하나님께 주신 자유. 자유는 위험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죠. 생명이죠. 근데 거기에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선용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이걸 잘못하면 많은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제가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돈입니다. 뭐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대요. 제가 진짜인가? 그리고 찾아보니까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읽진 않았는데 제목만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 다음은 한 돈이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리 양심상은 솔직히 그래도 2등, 3등은 그래도 좀 있고 4등, 5등을 해야지. 2등을 돈이래. 그래서 그게 사람의 그런 마음입니다. 솔직히 돈 생겼을 때 막 좋아하죠. 제가 몇 주 전에 주보 그림에다가 돈으로만 5만 원짜리 돈 꽃다발 한 거 봤죠? 그냥 꽃다발인가 생각했는지도 모르지만 돈 꽃다발입니다. 돈 꽃다발. 예, 돈 방석 어떤 식당에 돈 방석으로 이렇게 깔아놨죠. 그래서 그 기분이라도 좋고 돈 방석에 한번 앉아봤다고 막 좋아하고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 꽃다발을 주는데 거기에 5만 원짜리가 막 착착착착착착 꼽혀 있어요. 요즘에 잘못된 그냥 장미 꽃다발 주면 5만 원짜리가 없네. 5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좋아요. 그리고 현금을 줘야 좋아하고 돈도 마찬가지. 돈도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쓰면 그냥 인생 다 망쳐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가 약한 자들, 우리보다 강한 자들은 뭐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보다 약한 자들에게 실족하게 되거나 그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를 들면 우리도 헌금을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시죠. 어떤 옛날에는 헌금방을 다 돌렸어요. 근데 만약에 헌금 주머니 이렇게 돈이 지갑이 아니고 그냥 돈이 주머니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구니가 딱 왔어. 모르고 막 딱 뺐는데 5천 원짜리 하려고 했는데 만 원짜리가 잡혀서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5천 원짜리 밑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이 봤어요. 만 원을 내면서도 아이씨 만 원짜리가 잡히냐? 5천 원짜리 이게 느낌으로 알면 좋지만 어떻게 속에서 이렇게 만져봐서 알면 좋지만 그 누가 합니까? 근데 요즘에 경제가 참 어려운 게 지난번에 우리 가톨교에서 연합집회 했잖아요. 헌금 계좌를 쭉 하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1,000원짜리가 거의 다예요. 다 1,000원짜리가 제일 엄청 많아요. 5만 원짜리 딱 한 장 3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다 만 원 아니면 만 원짜리 뺐다가도요 5천 원짜리도 별로 없어요. 1,000원짜리가 많아요. 그만큼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1,000원 가지고 살아요. 예전에 1,000원, 요즘에 더 1,000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이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만 원짜리가 뚝뚝 나왔다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만 원은 이따가 우리 아들 줘야 되고 이따 뭐 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우리 아들 건데 다시 듣고 1,000원짜리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저 뒤에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그것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신앙생활 우리가 뭐를 할 때도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그게 이렇게 시험이 되거나 고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한다는데 뭔 상관이야 누가 뭐든 말든. 그래서 사실은 주보에 헌금 이름 쓰는 것도 옛날에는요 헌금 액수 다 썼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헌금 누구 얼마 다 썼어요. 그러면 권사직분 가지고서 11조도 안 하고 무슨 감사금도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11조도 빼먹고 이게 요거밖에 안 하네. 내가 알기로는 더 버는데 이 사람 이거를 막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러면 안 돼요. 할 만한 사람들끼리 다 하면 상관없는데 그게 실족하는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없어서 없는데 어떻게
교회 뭐 헌금하러 옵니까? 예배드리러 오지. 헌금은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니 밭에 씨를 뿌리는데 아까워가지고 많이 뿌리든 적게 뿌리든 그 지 맘이지. 뭐 밭은 이만큼 있는데 아유 감자 심는 것도 아까워. 그럼 뭐 안 심으면 말지. 다 지가 자기가 알아서 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유익하냐? 쓸데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냥 하루 종일 오늘은 이게 시간이 돼. 오늘 좀 힘들고 피곤하고 쉬고 싶어. 그래서 종일 누워서 팔베개하고 뒹굴거리면서 텔레비전 보고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할 수 있어요. 점심도 짜장면 시켜 먹고 그냥 누워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저 혼자 살면 그럴 수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하영이가 있어서 그렇게 못해요. 하영이가 어디 가자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얘가 맨날 아버지가 누워서 맨날 텔레비전 보고 누워서 아빠 왜 그래? 오늘 쉬는 날인데 오늘 좀 쉬자 이렇게.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왜? 애들이 보니까. 그게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지. 그냥 조용히 쉬는 게 유익합니까? 어떤 때는 움직이는 게 유익해요. 힘들어도 움직이는 게 유익하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느냐? 덕을 세우는 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를 져도 좋다 이런 자유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우리는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법 하면서 그냥 율법에 매여서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 법이 없냐? 법이 없습니까? 왜 법이 없어요? 법이 있지. 자유에는 우리가 분명히 가만 놔두면 지 맘대로 하고 성경 말씀에도 안고 싶고 나중에 가만 놔두면 눕고 싶고 더 눕고 싶고 그냥 뭐라 그러면 내버려두라고 나 좀 내버려두라고 게으르지 않고 다 부지런하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에 또 자기를 이 게으른 모습을 내버려두라고 막 말을 해요. 나 좀 내버려두라고. 그게 또 우리 마음이. 가만 놔두면요 점점 게을러지고요. 누가 일어나라고 하면요 그 싫어요. 왜 나한테 이러래 저러래. 누워있는 거 가만히 그래 누워있어라. 평생 그렇게 누워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안 일어나죠. 좋겠네. 그냥 평생 누워있어서. 그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뭐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 자꾸 내가 육체가 원하는 일에 자꾸 그거를 이렇게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얻은 자유인데 그거를 육체의 기회로 그거를 사용하면 그 자유를 그대로 다시 다 뺏기는 거예요.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유가 지켜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근데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은 뭐냐면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겁니다. 질서도 중요합니다. 어떤 약속도 중요하고 질서도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해서 저 사람에게 방해되잖아요. 저 사람에게 민폐를 끼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데 막 하면 됩니까? 서로 지킬 거 지켜야지. 근데 이게 질서죠. 질서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이런 서로 종로로 타는 건 질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니까 내 질서를 내가 지키는 그런 차원을 더 넘어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종로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분이 셌대요. 그를 하지 말라 하는 성경 말씀이 하지 말라는 내용이 몇 개냐? 저도 확인 안 해봤지만 365개래요. 하지 말라. 또 하라, 뭐 타라, 하라는 말씀은 248개래요. 그래서 총 613개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계명, 명령이 있대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스스로 여기에 더 붙였어요. 세부적으로 더 만들어서 붙여서 1000개, 2000개, 3000개 막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법이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게 노래인가 제목인가요? 무슨 드라마 제목인가 사랑이 뭐길래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이 뭔데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하나. 질서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규범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사랑이라는 건 뭐냐? 사실 사랑은 흔하죠. 이 세상에 흔해.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이 말을 해도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내가 누구를 봉사를 해도 내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이웃에게 그 중환자실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산소호흡 끼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호흡 낍니다. 이 산소 한 통에 엄청 비싸대요. 돈 주고 그거를 비싼 돈을 주고 중환자실에 하루에 몇십만 원씩 있는 그런 중환자실에 비싼 산소를 끼고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루 한 시간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는 비싼 중환자실 안 가도 비싼 산소 안 끼고 살아도 지금 혹시 숨찬 분 계세요? 숨찬 분? 난 숨이 모자라. 그런 분 안 계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햇빛 너무 쬐서 우리나라는 그렇죠. 어떤 나라는 햇빛이 없어서 햇빛 났다 그러면 막 다 뛰어나가서 다 벗고 그냥 이렇게 누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넉넉하게 마음껏 한 번도 하루 종일 한 번도 숨이 모자란다 이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마음껏 다 공급하시고 그렇듯이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랑이면.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백 가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보다 사실 사랑하면 그 사랑에 이미 다 이루었고 사랑이면 충분하다.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다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어있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서로 물고 뜯고 막 싸워요. 안디옥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저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이 참 예수의 제자들이다. 말로만 들었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그걸 보고 이제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참 예수의 제자들이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어요. 서로 막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그러대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내가 오늘 드디어 우리 아내를 내가 싸워서 오늘 대판 싸웠는데 내가 이겼어. 그렇다고 막 좋아하는 그런 남편이 있다. 그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바보 같은 남편이 없다. 아니 누구 싸워서 이길 사람은 자기 아내를 이겼다고. 어떤 부부가 대판 싸웠는데요. 싸움 끝나고 이제 끝났어요. 밥도 먹고 이제 차리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도둑이 왔다 갔대요. 도둑이. 배는 게 없잖아요. 대판 싸우니까 누가 왔다 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둑이 다 집어갔는데도 몰랐대.
가지고 누구만 좋게 했습니까? 도둑이 맘 놓고 다 집어갔대. 그래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는요 전쟁이 막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아니면 뭐 일본하고 무슨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싸웁니까? 안 싸워요. 그런 나라들끼리 요즘에 잘 안 싸워요. 옛날에나 독일이 막 싸우고 프랑스랑 싸우고 미국이 싸우고 막. 요즘 전쟁 나는 곳은 독일이 쳐들어갑니까? 아니면 뭐 미국하고 영국하고 싸웁니까? 안 싸워요. 잘 사는 나라들은 안 싸워요. 어디가 싸웁니까? 다 가난한 나라가 누구랑 싸웁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다 내전이에요, 요즘엔. 다 내전인데 거기에 누가 덕을 봅니까? 무기 팔아먹는 나라들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이건 누가 이기는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죽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붙여놓으니까요, 둘이 그냥 계속 1년, 2년, 10년, 20년 막 싸워요. 그리고 자기네 민족만 막 수십만 명, 100만 명 막 죽는 나라들도 있어요. 아프리카, 뭐, 르완다 이런 나라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시리아도 그렇고. 사실은 그냥 무기 팔아먹는 다른 강대국들만 돈 버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끼리, 물론 자기네들끼리도 이해 다툼이 있긴 있죠. 근데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기는 사람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 나라 망해요. 결국에는 마귀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에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긴 누가 이겨요. 다 망하는 거지. 서로 물고 먹으면 15절 말씀에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싸울 수 있어요. 내가 더 옳고 옳은 거 막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물고 먹고 피차 다 망해. 싸워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유를 지키려고 저 사람을 싸워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슨 전쟁이 될 수 있고 이름 붙이기도 하지만 아니 다 망해요. 사도 바울은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바깥에서는 사장님이고 나는 여기서 직원이고 여기서만 서로 종로 타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서로 종로 타라. 어떤 분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장님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져서 사장님과 결혼하게 됐어. 그럼 결혼한 다음에도 시급 따져서 돈을 받나요? 안 그렇죠.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내가 한 일에 따라서 한 일 받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서로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도 바꿀 수 있고 가정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의 그런 삶을 살아야 그 삶이 내 가정도 내 부부간의 관계도 형제들 간의 관계도 친구들 간의 관계도 세상에서 모임 관계도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지. 아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법을 가지고 내가 지키지도 못하고 법을 설명을 해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 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법이 통합니까? 안 통해요 사실은요. 법을 초월한 서로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모임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16절 말씀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미약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